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57번째 시간으로 집안에 탕자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자비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오만불손하고 이 완악한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한없는 자비로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만났지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계속 뜨거운 입맞춤을 하시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죄와 상처로 얼룩져 있던 그 무너진 탕자가 다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자, 그렇게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을 때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었죠. 그 첫째가 자신의 동생이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25절부터 26절에 다시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요, 이 둘째가 돌아왔는 바로 그 타이밍에 첫째는 뭘 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방탕하고 제멋대로인 이 둘째 아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자, 요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자라온 패턴을 한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둘째는 늘 말썽꾸러기였어요. 제멋대로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뭐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나, 참 제멋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 모두가 막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막 핀잔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이 자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드러나게 된 현상이 바로 우리가 계속 4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방황을 하게 된 거예요. 방탕한 아들이 된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첫째 아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늘 모범생이었어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 사람들이 당연히 칭찬을 했겠죠. 야, 참 모범생이다, 참 아름답다, 늘 그 자리에 있네, 그랬던 거예요. 그는 강한 자의식이 점점 그의 내면에서 형성이 되면서, 왜 이 강한 자의식이 있었어야만 되냐면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도 한마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도 내면에서 야, 나도 나가고 싶다, 나도 뭔가 둘째 아들처럼 재산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만도 한데 그걸 강한 자의식으로 완전히 누른 겁니다. 그리고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머물면서 열심을 다했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치를 채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 이제 설교를 했을 때 이 비유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느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예. 이 비유를 향해서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데 청자가 누구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눈을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 한번 둡시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거예요. 자,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비난받던 이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차 청자였는데 2차 청자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네요. 아니,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을 하다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에요. 세리같이 저 나쁜 놈들,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세금을 뜯어내는 저 세리 같은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먹어 더러운 창기들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동석을 하네 하면서 막 수군대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예요. 우리가 계속 다뤄왔던 요 세 가지 비유를 바로 요 2차 청자를 염두에 두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교회 안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른 양의 비유의 핵심도 이것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 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별로 회개할 것이 없고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99%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른 양의 비유의 핵심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99%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인데 그들은 천국 못 들어가. 여러분, 오늘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부류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언제나 집안, 즉 교회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비유에서조차도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고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묘사를 하신 거예요. 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일하고 또 일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집안, 다시 말해 종교의 틀 안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두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서 이 집 나갔던 방탕한 동생은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기엔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요.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의 곁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면서 늘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성경은요, 늘 집안에 있으면서 늘 열심을 다했던 그 첫째 아들을 또 다른 방탕한 아들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집안에 있었지만,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여전히 방탕한 아들이었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진정으로 돌아가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처음 두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첫째 아들의 내면을 살펴볼 거예요. 깊이 이 아들의 내면에 우리가 한번 파고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첫째 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동생에 대한 분노예요. 동생에 대한 분노. 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던 자신의 이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이 뭡니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는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28절 상반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의 마음은 마치 끓어 넘치는 주전자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분노가 여러분 보세요, 너무 심하니까 어느 정도 분노가 난 게 아니라 약간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분노가 너무 심해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나 집에도 못 들어가겠다. 화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아이러니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극적인 대비를, 성경이 이 극적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집 밖에 있던 아들은 돌아와서 회복돼서 집 안에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 안에 있던 아들은 밖으로 일하러 나갔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분노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집 밖에 있던 이 둘째는 회개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집 밖에 있던 첫째 아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집으로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오늘 이 첫째 아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기를 원해요.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사실에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죄인의 회심에 무관심했어요. 자, 27절에 보니까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받아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종이 말을 했어요. 떠난 동생 때문에 철저히 무너져 있던 그런 가족이었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잃어버린 내 동생이 돌아왔던 거고 내 아버지가 받아준 거잖아요. 자, 다시 내 동생이 돌아왔고 내 아버지가 받아준 거잖아요. 또 여러분 27절 말씀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건강한 그를 맞이했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상태를 말하는데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진, 여러분 그게 이제 그림 언어로 표현된 게 돼지 쥐염 열매를 나도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묘사되잖아요. 그렇게 무너졌던 동생이 회복된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은 동생이 돌아왔던 사실에 전혀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죠. 동생의 신변에 대한 걱정이나 연민의 마음,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의 마음은 막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이제는 아버지가 나오셔서 자 이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보세요. 그는 동생에 대해서 한마디 물음도 없습니다. 아버지, 동생이 어떻게 돌아왔나요? 뭐 어떤 상태인가요? 묻지 않아요. 철저한 무관심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동생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묻는 질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3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첫째는요, 내 동생이라고 지금 말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형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탕자는요, 둘째는 철저히 당신의 아들이었어요. 내 동생이 아니라. 물론 이 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아버지 가산을 갖다가 절반이나 가지고 가서 다 뭐 흩뿌려 버리고 그렇게 타락했던 이 동생을 향해서 좀 미움도 일어나고 좀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책망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생사도 알 수 없었던 그 상황, 대체 얘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몰골을 보니까 막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회복되어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여러분, 생사도 묻지도 않고 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동생에 대해서 무자비함으로 마치 선을 긋는다라고 그럴까요?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 동생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의 아들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용납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다, 당신이 만약 선지자면 증거를 보여봐라, 막 그랬어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아닙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사역 끝에 나오는 문구가 있죠. 어떻게 죽일지 논의하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늘 집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늘 교리를 말하고 늘 종교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있었지만
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늘 회당에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정작 그 아들은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요? 종종 큰 군중들이 있는 장소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종종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렇게 숙연해지는 감정을 느껴요. 제가 처음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압구정동에서 태어나서 압구정동에서 쭉 자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완벽한 서울말을 이렇게 잘 구사하잖아요, 그죠?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시골에서 상경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난 떠나가야 되겠어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20살 때 갔던 곳이, 그런 감정을 느꼈던 곳이 동대문에 갔을 때예요. 제가 아직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와, 지하철에서 내렸는데도 사람이 얼마나 4호선 그죠? 지하철에서 딱 내려서 동대문 딱 갔어요. 내렸는데 사람도 얼마나 많고, 거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 이렇게 쇼핑몰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느꼈던 감정이 있는데 뭐냐면, 갑자기 제 마음에 약간 두려움이라 그럴까요? 약간의 이 공포감 같은 것이 확 밀려오면서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막 터져 나와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다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감정이 딱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들도 저와 똑같은 존재들이고, 똑같이 생각도 하고 똑같이 밥도 먹고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출근도 하고 라이프를 살아가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죽으면,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의 때를 맞이하면 저들이 전부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면서 슬픔의 감정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요, 어떤 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 가면 그런 감정이 막 몰려와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직장 동료들, 내가 날마다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잘 지내니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들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오늘 밤에 주님이 도로 찾아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르게 될 곳은 어디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 질문의 폭을 좁혀 보겠습니다. 자녀들 중에 한 명을 지옥에 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부모 중에 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보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그들이 향하게 될 종착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냐고요? 왜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주변의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열방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행축등이나 이런 때 전도 동원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저는 5명 전도하겠습니다, 10명 전도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록도 제출을 하시고 한 마음으로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서는 참 많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런 영혼들을 볼 때 제 마음에도, 목사인 제 마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끝까지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음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존귀한 그 아들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냐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또 이 땅을 떠나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 그 사명을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첫째 아들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복음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저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첫째 아들의 내면 심리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분노를 하고 있어요. 자, 29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히 어김을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지금 큰 아들의 논리는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성실한 아들이다. 그런데 당신의 저 아들은 방탕한 아들이지 않느냐? 나는 아버지의 명령에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고 순종한 아들인데, 그런데 당신의 저 아들은 불순종한 아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착한 나와 내 친구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워가지고 즐기게 한 적이 없는데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주다니,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공평이고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란 말입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다, 아버지를 위해서, for the father,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잘 섬겼네. 근데 그 동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상 의미가 뭐냐면 마치 노예처럼 일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보세요. 자, 아버지의 아들로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쏟아지는 그 사랑에 잠겨서 일한 게 아니라 노예 정신으로 죽도록 일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하고 또 일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살짝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니 그는 사역하고 또 사역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첫째 아들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모르겠어요. 이 첫째 아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탕자는 아무리 못해도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고 파문을 당해야 마땅했다. 율법은, 여러분 얼마나 이 첫째 아들의 심정을 잘 표현했는지 이거예요. 바로 율법은 그런 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다. 상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성실한 형인 바로 나이다. 여러분, 이 형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형은 동생보다 자기가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저 더러운 죄인에 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저 죄인은 정죄받아 마땅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 있던 나는 상을 받아 마땅한 거야. 여러분, 이 같은 형의 생각이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이 품으시고 용서하신 죄인을 향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 하나님이 판단하신 공의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효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당신의 사역은 무효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의 무서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첫째 아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의였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예. 자, 그렇다면 자기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 self-righteousness 그러는데, 이 의는요 내 정체성의 기초입니다.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바로 이 자기의예요. 인간이라면 사실은 누구나 다 자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가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 불신자들의 자기의의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양심이에요. 물론 왜곡된 양심입니다. 예? distorted, 예? twisted.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뒤틀려버린, 예? 한쪽으로 완전히 죄 가운데로 틀어져 버린 그런 양심이긴 하지만 그런 양심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범죄자들이라든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막 조직 폭력배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의가 있어요. 이 요즘 사람들의 이 자기의의 근거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점점 더 뭐 돈, 지위, 또 자기 자녀 같은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기의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다 거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의입니다. 내게 있어서 딱 걸리는 그 부분이 자기의예요. 뭐 학자라든지 사업가라든지 의사, 변호사 다 똑같습니다. 자기 업적이 자기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뭔가 성과를 내고 치열하게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대사회적으로 와, 저 사람은 선행도 많이 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루어져야지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도 받고 은근히 그죠? 높아지고, 요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자기의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요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지 않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철저히 정죄하는 거죠.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식으로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나는 헌금도 잘합니다, 나는 신앙 연수가 얼마이고,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는 직분이 뭐고, 나는 내가 이만큼 헌신을 해서 이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내가. 물론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선행이 자기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행위 때문에 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여겨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은근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대놓고 하면 민망하니까 자기를 은근히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명예 드높이기 좋아하고, 자기를 막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올려놓기를 좋아하고, 혹 또 자기 주장만 맞다라고 고집하면서 내 마음대로만 돼야 되고, 내 뜻대로만 돼야 되고.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싸움의 근원은 전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맞고 당신을 틀렸고 이렇게만 돼야 되고, 자기 죽음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는요, 이 자기의라고 하는 이 무서운 건요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자기 의는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 주변을 파괴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파괴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자기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돼요. 오늘 이 첫째 아들처럼 자신이 아버지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아버지가 하신 놀라운 자비의 사역을 무시하고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청년의 때의 바울이었어요.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청년의 때 바울도 철저하게 자기 의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일 때에 바울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어. 나는 율법의 규정을 다 지키고 있어. 지식적으로도 나만큼 대단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나게 딱 요 종교적인 잣대로 볼 때 딱 걸리는 게 있는데, 저 이단의 괴수 나사렛 예수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다가 처형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무리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네요. 막 속이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종교를 온 사방에다가 퍼뜨리니까 안 되겠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그의 내면에 숨어 있었던 자기 의라고 하는 겁니다. self-righteousness.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자기가 핍박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린 것이 전부 다 자기 의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했던 건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그때부터 자기 의를 버리고 즉시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의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첫째 아들의 진짜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늘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 의에 충만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볼 때에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이 동생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한 저 율법을 지키지도 않은 아들을 포용하는 아버지를 보고서도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의라고 하는 무서운 괴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의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죽이고 결국 공동체를 죽이게 돼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자리에까지 가고 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자기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게 해결 안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더하면 더할수록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마치 오늘 첫째 아들처럼, 변화되기 전에 바울처럼. 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J.C. 라일 목사님은 이 첫째 아들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만 설 수 있는 빚진 자들이고 아무리 훌륭한 자라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탕자의 형처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첫째 아들도 치유받아야 되는 대상이었고 그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째 아들의 문제였던 이 자기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내 안에 있는 자기의가 치유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의가 하나님의 의로 대체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대체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거예요. 나 대신 영원히 파멸받아야 됐던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같이 못난 죄인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뜨겁게 만나셔야 돼요. 진정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기대할 수 없어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른 치유책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자기 의가 녹아내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경험할 때 진정으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자기 의를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렸던 악습을 끊을 수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의를 쌓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게 돼요. 오히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고 더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도들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기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설교자 샴버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내리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내리면 이 세상의 거절감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한 토대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의 내면을 강권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와 전 존재를 강권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의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멋지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멋지게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결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 생활이 결혼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제 뭐 결혼식을 우리가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조건 잘 살게 될 것이고 막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신혼의 단꿈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순진한 생각이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결혼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결혼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깊이 교제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함께 통과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키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과 깊이 사귀셔야 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생활 가운데 정말 이렇게 힘겨운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지만 예배를 사수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키워 나가셔야 돼요.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파도를 넘고 넘어가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를 키워 가셔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과하는 속에서 점점 더 내 안에 있는 자기의가 무너지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불처럼 쓰임도 받으셔야 되고 사역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열정, 친밀함 없는 열정은 곧 무서운 의가 되어서 여러분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삼키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폭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자기의의 문제를 치유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을 향한 이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라고 부르는 이 음성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가 아직도 널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내 동생은 그냥 단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는데 아니야, 네 동생이야.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금도 하늘아버지는 여전히 집 안에 있으면서도 집 밖에서 분노하고 있는 그 불쌍한 첫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의 의가 완전히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완전히 덮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찬양합시다. 여러분, 첫째 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첫째 아들이 바로 나입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돌아갑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3절로 고백해요. 나 죄에 매여 나 죄에 매여 고다 돌아가요 주님 앞에. 이제 옴니 사랑을 몰랐는데 주님 사랑에 갈급합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옴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집 안으로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 5절로 고백해요.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당하신 날 위해 죽임당 믿습니다. 믿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 높이 들고 나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님 앞에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돌아가며 나 이제 갑니다. 주님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아멘. 주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첫째 아들은 늘 집안에 있었고 날마다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둘째 아들보다 더 불쌍한 죄인, 더 불쌍한 탕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품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점검해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의 불신, 분노, 원망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곤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시다.